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의지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그저 만사형통하고 계십니까? 로망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걸 경험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쩌다 신앙 얘기하고 어쩌다 교회 얘기하면서 갈등을 하고 이렇게 말싸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 당할 수도 없어요. 믿어지는 것은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우리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변론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논쟁하고 언쟁하고 갈등할 필요는 없지만 내 믿음을 지키며 순전한 믿음으로 그들 앞에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반드시 믿음이 빛을 발하고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가정에, 불신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한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초반에는 갈등하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그 불신 가족들의 눈총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며느리가 결국은 온 가족들을 다 주께로 이끌어요. 사람은 연약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시부모도 교회로 이끌고, 나는 기존 신자예요. 성숙한 성도예요. 며느리는. 근데 이제 인도된 시부모님은 초신자예요. 옆에서 찬송가도 펴드리고 성경도 펴드리고 완전히 역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핍박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할 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역설적인 말씀을 주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동안은 어둠이 어둠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빛이 딱 비치면 거긴 큰 혼란이 와요. 여러분, 음침한 곳에 음지 생물들이 살잖아요. 이를테면 돌짝을 딱 떠들면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이 혼비백산에서 어둠을 찾아서 도망가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역설이 적기잖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이 되느냐? 타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차례의 갈등을 겪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믿음이 승리한다니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현실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다르다고 거리를 둔다거나 또 원수같이 여긴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다가가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불신자들은 주로 집안 행사를 주일날 주로 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된 이후에 심지어 나는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주일은 갈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운명하셨고요. 그리고 장례 치르고 주일 지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추수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우선이죠. 그리고 차선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식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내가 자식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겠어요? 어떤 경우는 남편 핑계를 대고 교회를 못 나오고 남편 핑계를 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핑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네. 어쨌든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접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서 세워주시고 보내셨다. 그 모습으로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보내신 자와 주님을 이렇게 동일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접대예요. 줄 것이 없을 때 물 한 그릇 주잖아요. 그 상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는 것. 섬기기를 잘하는 분들 앞으로 상이 클 겁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을 잘 보필하고 접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기기를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말씀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